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33절.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라.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여행을 떠났다. 이 비유의 배경은 주 1세기 전후에 로마나 예루살렘의 주 거주지를 두고 갈릴리 지역에 포도원을 소유하고 세를 받던 이른바 부재 지주들의 이야기에 기초합니다. 당시 포도원에 없는 지주와 소작인이 나누는 비율은 보통 반반 정도였다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개척해서 투자한 자본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심은 지 5년이 지나야 상품적인 가치를 지니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4년 동안 포도원 소작인들은 아무것도 상납할 수 없고 포도나무 사이에 곡식을 심어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지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는 말은 포도원에 필요한 환경만을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년 동안은 아무런 이익 없이 계속적으로 투자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34절. 수확할 때가 가까워지자 주인은 열매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지주가 연속으로 3년간 소작인에게 지주의 몫을 받아가지 않으면 소작인이 포도원 소유주가 될 수 있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3년 내에는 반드시 소작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35절. 그 농부들은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돌로 쳤다. 농부들이 행한 악행이 삼중적으로 묘사되어 있죠. 그런데 그때 사용된 동사들이 모두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따라서 핍박받는 종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린다는 단어는 제사에 사용되는 희생제물의 가죽을 벗긴다 이런 뜻입니다. 맞지 않아도 될 매를 맞는 희생적인 고난의 의미가 있는 단어죠. 종들이 맞는 것은 자신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대신 희생제물이 되는 것과 동일한 희생을 말합니다. 죽인다는 단어는 죽인다는 단어 앞에 강조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서 처절한 죽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겪게 될 순교적 죽음이란 의미로 사용되었죠. 돌로 쳤다는 것은 의로운 핍박을 받는 선지자나 성도들이 고난받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37절. 마침내 주인은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라며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마침내라는 말은 마지막 수단을 나타내는 말이죠. 최후의 결단을 내리는 주인의 비장한 심정을 나타냅니다. 존중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존경하다라는 것과 무시하다라는 완전히 반대된 뜻으로 양쪽 다로 사용되었습니다. 모두 마음의 태도가 이전과 달리 바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한 마음이 바뀌어서 그리스도에 대해 공경해 줄 것을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8절.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빼앗아 버리자.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알고 상속했습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후에 가나안 땅의 유업은 사라졌죠. 그들은 다른 유업을 소망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때 갖게 될 것으로 믿었던 유업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할 때 새로운 유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업은 마침내 예수께서 오심으로 영적으로 이루어졌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비유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악한 농부로 비유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믿어서 영적인 유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그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40절에서 41절.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그 악한 사람들을 처참히 죽이고 제때 소출의 열매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내어줄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소작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그것은 당시에 보기 드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선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조롱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용한 지위를 그들로부터 빼앗아서 이방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없는 그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소작인들과 똑같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4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라울 뿐이다. 주인의 아들마저 거부하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죽였으나 그 아들은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죽임을 당한 아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예수님은 시편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하나님에 의해 존귀케 될 것을 내다본 것이죠. 건축자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이라고 자부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은 건물을 한꺼번에 떠받치는 기초석입니다. 이 돌은 두 방향으로 물리게 되죠. 양쪽에서 오는 압력을 받기 때문에 이 돌이 빠지면 건물이 내려앉습니다. 하나님은 유대교가 배척한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들에게서 돌로 옮겨간 이 생각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베는 아들이라는 의미고 에베는 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줄 것이다. 마태만 기록한 이 말씀은 배교한 이스라엘에게 본래 주어졌던 위치와 약속들을 상속하는 새 백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백성이죠. 포도원의 주인과 그의 아들에게 충성을 다할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 더 이상 혈통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기준은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그것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덮었습니다. 아무 일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에게 닥칠 변화를 두려워한 것이죠. 예수로 인하여서도 사람들로 인하여서도 안정감이 깨지는 것을, 수치를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는 우리도 큐티도 나눌 수 없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는 수치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는 나눔 공동체에 속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머릿돌이라 함은 기존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이 세워질 것이며 그 성전은 예수를 머릿돌로 삼은 성전이라는 뜻이죠. 머릿돌이 없는 건물은 무슨 일만 생기면 금방 무너져 버리고 받쳐주는 힘이 없어서 작은 일에도 무너져 버립니다. 머릿돌을 예수님으로 정하고 세워가는 집은 누가 세운 집인지 주인이 분명하고 가장 힘을 받는 부분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힘이 있고 건물의 모양과 규모가 결정되고 벽과 벽을 연결하고 기둥을 지탱해 주시기 때문에 든든한 집입니다. 내가 세워가는 영적인 집은 어떤지 예수님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 주시는지 드러내 주시길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